오늘은 성탄절이 지나고 첫 주 예배를 드립니다. 이틀 전에 성탄절 예배를 드렸습니다.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에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하나님이 육신이 되셨는데 그분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 육신에 계신 예수님도 우리 가운데 거하셨는데 이제 영으로 계신 예수님이 더 크게 우리를 축복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12 제자보다도 우리가 더 복된 사람들입니다. 12명의 제자들은 육신으로 계셨던 하나님을 봤지만 육신을 초월해서 영으로 계신 하나님을 우리 안에 주님으로 모시고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가 최고로 복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의심 많았던 도마에게 말씀하시기를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 내 손가락에 옷자국에 손을 찔러보고 내가 그리스도인 것을 믿어라, 주님 것을 믿어라 할 때 아이고 내가 믿겠습니다. 어떻게 내가 손가락을 놓겠습니까? 내가 믿겠습니다. 도마가 고백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보고 믿는 자보다 보지 아니하고 믿는 자가 더 복되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육신의 눈으로 보는 것보다 영의 눈으로 보는 것이 더 복됩니다. 우리는 제자들보다 더 복된 사람들입니다. 영이, 예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성령으로 오신 예수님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에서 5절에 보면 이렇게 갈라디아 교회 보내는 편지에서 사도 바울이 했습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육신으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율법으로 난 자들을 구원해내시기 위함이라 이렇게 선포합니다. 속량이라는 말은 어떤 재물을 바쳐서 대신해서 죄를 면하게 하다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육신으로 가진 모든 사람들, 그 사람들을 속량, 그들의 죄값을 지불하기 위해서 화목 제물이 되셔서 희생 제물이 되셔서 모든 사람의 죄를 면하여 줬다 이런 말이죠. 육신을 낳은 사람은 다 율법에 종노릇합니다. 이 법이라는 게 좋은 게 아닙니다. 잘못하지 않으면 법이 생기지 않습니다. 잘못하면 이거 하지 마라. 법을 만듭니다. 자꾸만 법이 만들어집니다. 국회의원들이 하는 일이 법을 만드는 겁니다. 근데 무슨 잘못을 했는데 이 법에 이 죄에 대하여 적용할 법이 없으니까 잘못한 사람을 잡아도 처벌을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법을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율법은 죄를 지으면 율법이 생깁니다. 율법이 좋은 것이 아니죠.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면은 법이 필요 없습니다. 감사하지 않으니까 감사하라 이 법을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11조 생활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살면은 법이 필요 없습니다. 모세가 법을 만들기 전에도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렸습니다. 법이 만들기 전에도 아브라함은 소돔과 고모라에서 뺏어온 것 중에 엘리멜렉 이 선지자 제사장에게 자신이 얻은 것 중에 10분의 1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법 없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감사하며 사는데 이렇게 살 수 없으니까 이 법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율법입니다. 이 율법은 우리를 구속합니다. 죄를 짓지 않게 만듭니다. 근데 그것이 우리를 종으로 만들어 놓습니다. 자유롭게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법은 안 지키면 안 된다고 말하기 때문에 지키게 만듭니다. 그래서 이 법이 좋은 것 같지만 사실은 이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종이 되는 것입니다.
이 법을 자꾸 만들면 그게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이죠. 우리 성도들이 알아서 신앙생활 잘하면 법이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잘 못하면 법을 만듭니다. 교회가 법을 만들죠. 이렇게 한 사람들은 우리 성도를 인정하지 못하겠다. 이렇게 법을 만드는 겁니다. 이 법이 좋은 것이 아니라 잘못했기 때문에 법이 만드는 것이죠. 그렇게 법 아래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구원해내기 위해서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하나님이 육신이 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믿게 되면 법에 종로했던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얻습니다. 율법을 더 이상 안 지키는 것이 아니라 율법이 없어도 알아서 기쁨으로 그 율법을 초월해서 감사함으로 지키게 되는 것입니다. 주일날 교회 나오세요. 예배 드리세요. 예배 드려야지 성도입니다. 그런 걸 굳이 하지 않아도 알아서 기쁨으로 교회에 나옵니다. 그것이 은혜고 안 준다고 하니까. 그래서 교회에 오면 이건 율법이고 이건 종도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믿고 십자가의 그 의를 믿게 되면 이 모든 법이 무너져 버립니다. 그냥 기쁘게 감사함으로 그냥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하신 것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감사해서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율법 아래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시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습니다. 근데 그 예수님이 사도 요한이 그 교회를 봤을 때, 그 교회와 함께 봤을 때 그 육신으로 임하신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셨는데 그 예수님이 지금 우리 가운데 거하십니다. 그러니까 육신으로 임하신 예수님이 아니고 하나님이 아니고 영으로 임하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우리 안에 거처를 잡아가고 계십니다. 그것이 믿음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오늘 본문 속에서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 지금 구름 타시고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하는 말씀인데요.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올라가시는 예수를 보고 있는데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말이 안 되죠. 그런데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럼 이것이 무슨 말씀입니까? 첫째는 구약의 시대에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도 구약의 시대에도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셨습니다. 노아의 시대 이전에는 사람들이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과 거닐면서 하나님과 함께 살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노아 시대에 사람들이 죄가 가득 찼습니다. 관영했습니다. 창세기 6장에 보면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과 결혼합니다. 예수를 믿는 성도들이 예수 믿지 않는 여자들이 너무나 아름다워서 그들을 아내로 맞이합니다. 그래서 그 아내의 여러 가지 잘못된 죄와 습관들과 우상들을 이제 보고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죄가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들을 보시고 창세기 6장 3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6장 3절을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노아의 홍수가 있기 전에는 사람들이 오래오래 살았습니다. 우리처럼 이렇게 100년도 못 사는 그런 인생이 아니었습니다. 아주 오래오래 살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영이 함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노아의 홍수 때에 이 세상에 죄가 가득 차니까 하나님께서 사람 지으신 것을 후회하셨다라고 우리 한글 성경에는 표현하고 있고 우리 이 한글 개정 성경에는 뭐라고 설명하냐면 6장 6절에 하나님께서 한탄하셨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탄하시고 근심하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람 지으신 것을
한탄하셨다, 근심하셨다, 이렇게까지 표현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 한탄이라는 말은 누우치는 일이나 몸통한 일에 대하여 한숨을 쉬며 탄식한다 이런 것. 하나님이 한숨을 쉬시고 후회를 하셨다는 거예요. 원통하다. 하나님이 함께하고 싶은데, 하나님 형상으로 지어받은 사람들과 함께하고 싶은데, 거룩하신 하나님이 함께하고 싶은데 제가 있으니까 함께할 수 없게 되네요. 거룩하신 하나님은 제가 있으면 함께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제가 온 땅에 가득 차게 되니까 하나님이 더 이상 하나님의 영으로 사람과 함께 있을 수 없게 되는 거예요. 이들이 육신이 되기 때문에 내가 더 이상 내 영이 함께할 수 없다, 이래 말씀하시고 그들의 생명을 120년으로 단축시켜 놨어요. 근데 지금 우리는 120년도 못 살아요. 노아 시대보다도 더 많이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과 함께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에녹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했던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죽지 않고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이 땅에 있지 아니하였다, 이게 성경을 기록하죠.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하나님과 늘 함께 살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에녹을 죽지 않게 하셨어요. 죄가 있으면 죽지 않아요. 성경에 죄의 삭은 사망이라 얘기해요. 모든 사람이 죽는 것은 죄 때문에 죽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 때문에 인간이 수명이 120년으로 단축되게 되는 거예요. 죄가 없도록 하나님과 동행하면 죄가 없어지고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면 오래오래 살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죄가 들어오므로 사람의 수명이 120년으로 단축됩니다. 무드셀라라고 하는 사람은 노아 홍수 이전에 969세까지 살았습니다. 창세기 5장 25절과 27절에 보면은 앞에 화면을 보시면서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창세기 5장 25절. 무드셀라는 187세에 라멕을 낳았고, 라멕을 낳은 후 782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969세를 살고 죽었더라. 무드셀라는 성경에 나타난 제일 오래 산 사람입니다. 그는 969세까지 살았습니다. 왜 그렇게 살 수 있었느냐? 하나님의 영이 함께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노아의 홍수 시대에 예수 믿는 사람과 사귀고 결혼해도 그 자식이 예수를 믿지 않는 일이 일어나는데, 이제 노골적으로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 믿지 아니하는 여자들이 너무나 아름다우니까 그들 데려다가 아내를 맡고 죄를 밥 먹듯이 짓게 됩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영이 함께하고 싶어도, 하나님의 영은 거룩한 영이죠. 성령은 거룩한 성자, 거룩한 영이 죄라고 하는 더러운 사람의 몸에 있을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함께 있지 못해요. 이게 영원히 함께 있지 않겠다.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는 영원히 함께 있지 않겠다,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수명이 120년으로 이렇게 단축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간헐적으로, 임시적으로, 간헐적으로 선지자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성막을 짓거나 성전을 지을 때 불세라나 이런 사람이 이렇게 특별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하나님의 성전에, 성막에 기물들을 짓는데 성령이 임하게 하셨습니다. 다윗이라는 사람도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사울이 악한 영이 들렸을 때 죽음을 타니까 악한 영이 떠났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데 지속적으로 임하지 않고 특별할 때,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 있을 때 하나님의 영이 간헐적으로 임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임했던 하나님의 영이 오늘 우리 가운데 항상 임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얼마나 우리는 복된 시대에 살고 있습니까? 이런 시대를 성령의 시대라고, 성령이 임하는 그런 시대라고 말합니다. 에레미야 선지자는 예수님이 오시면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새 언약을 세울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에레미야 31장 31절에서 33절에 보시면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우리 학생들도 앞에 보시고 같이 읽으세요. 31장 31절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이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은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전의 옛 언약과 전혀 달라요. 옛 언약은 율법에, 돌멩이에, 십계명에 말씀을 기록했어요. 근데 새 언약은 예수님의 피로 세운 새 언약은 율법을 어디에 새깁니까? 어디에? 마음에 새깁니다. 마음에.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이 법이 바로 성령입니다. 성령을 우리 속에 두고 성령으로 우리의 마음에 이 신비의 마음의 비석에 성령으로 기록해 놨다는 거예요. 성령의 사람이 되도록 했다는 거예요. 성령을 우리가 예수를 영접하면 영생을 얻습니다. 이 죽지 않아요. 육신은 죽을지라도 120년도 못 산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영생을 얻습니다. 예수님의 생명이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있으면 예수님의 생명이 영생이니까 영원히 삽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상서 믿는 자는 영원히 살 것이다. 육체는 죽을지라도 이 육체는 죽을지라도 영원히 삽니다. 총칼이 나에게 들어오고 내가 지금 순교하고 죽을지라도 나는 죽지 않습니다. 내 영혼은 영원히 삽니다. 천국에서 영원히 삽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시민권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인 것입니다. 이것이 새 언약입니다. 근데 새 언약이 있기 전에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있기 전에는 성령이 임해도 하나님의 영이 임해도 노아의 홍수 이후에는 하나님이 항상 영원히 있지 않겠다고 말씀했기 때문에 간헐적으로 임했어요. 간헐적으로 선지자나 특별한 사람들에게 특별한 계획이 있을 때만 임했습니다. 둘째, 하나님이 함께했던 구약에 여러 사람들이 있었는데 한번 살펴보면 유다왕 여호사밧일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모압과 암몬과 또 바울이라는 그런 사람들이 연합해서 막 엄청난 연합군이 유다 여호사밧 왕을 이제 침략해 옵니다. 두려워 벌벌 떨면서 여호사밧이 하나님의 성전에 가서 막 기도하고 유다 모든 백성이 금식을 선포하고 너희도 유다로 와가지고 예루살렘 와서 기도하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영이 야하시엘이라는 사람의 역대하 20장 14절을 보면 여호와의 영이 회중 가운데 기도하고 있는 회중 가운데 레위 사람 야하시엘에게 임합니다. 그리고 역대하 20장 17절에 이렇게 하나님의 영이 야하시엘을 통해서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하셨느니라. 너희는 싸울 것이 없다. 내가 싸우겠다. 너희는 그냥 맞서 싸우기만 하다. 너희는 싸울 거 없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사밧 왕이 회의를 열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싸워주시겠다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회의 결과가 재밌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 성가대를 조직합시다. 성가대에게 거룩한 성가대 옷을 입히고 이 군대 맨 앞에 서서 하나님을 찬송하며 가게 합시다. 군대를 앞서 보내는 것이 아니라 성가대를 찬송하며 앞서 보냅시다. 그리고 군대가 따라가게 합시다. 그런 거예요. 여호사밧이 믿은 거예요. 너희는 싸울 필요 없다. 그것을 믿고
성가들을 앞세우고 찬양하면서 나갔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때에 바로 그때에 하나님께 복병을 두셔가지고, 유다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천사들의 복병을 둬가지고 그 연합군들이 자기들끼리 치고 싸운 거예요. 어떻게 싸우는지 성경은 자세히 기록하지 않아요. 자기들 싸운 거예요. 유다 사람들이 가서 보니까 시체밖에 없고, 다 시체밖에 없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탈취하는데 여러 가지 보물들을 이렇게 가져오는데 3일 동안 뺐어요. 3일 동안 가져올 수 없을 만큼 많이 가져왔다고 얘기해요. 그렇게 많이 그리고 나흘째 되는 날, 그때 그들이 한 골짜기에 이르러서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찬송하기를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곳이 불화가 골짜기다. 불화가 이 말은 송출한다, 이런 말. 찬송하면서 나갔고, 승리하니까 많은 것을 뺏어서 이렇게 재물을 얻었으니 하나님을 송축해. 그 불화가 골짜기가 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영이 임하지 않았는데 전쟁터에 나갈 때 찬송하면서 가면 다 패해. 그런데 하나님이 영이 임해서 너희 싸울 필요 없다. 그러니까 순종하고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다 싸우게 하신 거예요. 그런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요셉이라는 사람도 보디발의 집에, 애굽의 이집트의 보디발의 집에, 시대장인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팔려갑니다. 그때 창세기 39장 2절 3절 쭉 보시면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이렇게 함께 하심을 그 주인의 봄으로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를 형통하게 하셨다, 그것을 봤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39장 5절에 보면 요셉 때문에 이 시대장의 집이 복을 받았다. 또 이 시대장의 집에 밭의 모든 소유에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요셉과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가나안 땅의 정탐꾼들로 보냈던 12명의 정탐꾼들이 있었는데 10명은 돌아와서 하는 말이, 가나안 땅은 사람을 삼키는 못된 땅입니다. 그들 가면 안 됩니다. 거기에 있는 사람들은 다 키가 큰 장대한 사람들입니다. 거기에는 거인족, 아낙족 족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탄식하고 눈물 흘리고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어요. 그때 갈렙과 또 여호수아가 하는 말이에요. 민수기 14장 9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이 하는 말이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10명의 정탐꾼에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았어요. 그들의 눈에는 적들만 보였어요. 거인족들만 보였어요.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의 눈에는 그들과 함께 하셨던 여호와 하나님이 보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나가자고 했어요. 그런데 백성들이 그것을 반대했기 때문에 그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방랑 생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모세가 죽은 후에 그의 후계자인 여호수아에게도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수아 1장 5절에 보면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너를 능히 당할 자 없도록 하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너를 능히 당할 자 없다. 내가 너와 함께하고 버리지 않고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 내가 너를 책임지겠다.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런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영이 항상 함께 있다 할지라도 그 영이 그렇게 항상 있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그렇게 믿은 거지 간헐적으로만 성령이, 하나님의 영이 함께 있어요. 그래도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를 당할 자 없도록 하시고 전쟁터에 나가도 이기게 하시고 그 모든 축복을 주셨어요. 근데 지금은 어느 시대입니까? 지금은 하나님의 영이 함께 있는 것도 아니고 간헐적으로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 안에 계세요. 우리 안에. 죽은 자를 살려내신 예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계세요. 그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 우리가 못할 것이 없는 거죠. 그래서 셋째는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 그 영이 항상 함께 있다가 오늘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예수님이 선포하고 있는데 내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 영어 성경에 보면은 미래형으로 쓰지 않고 있습니다. 반드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다. 지금부터 현재부터 계속해서 함께 끝날까지 함께 있다는 거예요. 미래적인 얘기가 아닙니다. 반드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다는 거예요. 있다. 지금 있는 게 지금.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동의가 아닙니다. 지식적인 동의가 아니고 예수님을 내 안에, 예수님의 영을 내 안에 영접하는 거예요. 그 영이 내 안에 계시고 그 영이 나를 위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내가 일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려거든 누구든지 하나님의 일을 하려거든 하나님의 신으로 하라. 성령으로 일하는 거예요. 육신으로 일하면 피곤하고 다 피곤합니다. 육신은 피곤하고 배고프고 목마르고 그래요. 육신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으로 하면 40일 금식해도 배가 안 고파요. 하나님의 영으로 하면 낙심하지 않아요. 사람 때문에. 사람 보고 내가 육신으로 하니까 힘들고 피곤한 거예요. 목사님 보고 일하면 시험에 빠지고 힘들 수 있어요. 그러나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의 영으로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영으로 하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성령의 참수를 설명했을 때 예수님이 죽기 전에는 성령을 주지 않습니다. 마리아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지려고 했을 때 나를 만지지 말라 그러니까. 나를 만지지 말라 그래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야, 예수님이 성찬하신 후에야, 그때야 성령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110명의 제자들이 기도할 때, 열흘 동안 그들이 기도할 때 성령이 임했어요.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셔도 성령이 임하지 않습니다.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야 성령이 각 사람에게, 모든 사람을 임합니다. 목사님에게 임하는 것이 아니에요.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거예요. 어제도 상송에 와서 성탄절 선물을 드렸는데 신영자라고 있지 않습니까? 사슴 키우든지 그분이 그래요. 목사님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래요. 목사는 무당이 아닙니다. 무당이 아니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누구든지 기도할 수 있습니다. 만인 제사장입니다. 무당처럼 목사님이 대신 기도해 주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예수 믿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기도할 수 있습니다. 다른 종교는 스님도 기도해 주고 무당도 기도해 주고 그럽니다. 기독교는 목사님이 기도해 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의 이름을 걸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목사님이 특별한 경우에 기도해 줄 수는 있습니다. 기도 부탁을 받고 아프거나 힘들고 그럴 때 기도해 줄 수 있습니다. 합력해서 기도하는 게 역사하는 힘이 크기 때문에 기도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 자체는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성경이 그러잖아요. 로마서가 5장과 8장이 그러잖아요. 누구든지 예수의 이름으로, 그리스도의 성령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는 거예요. 아빠 주세요. 우리가 하나님 아빠라 부르짖는 거예요. 각자가 기도하고 기도를 부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는 각자가 하는 거예요. 내가 믿는 예수님, 내 안에 계신 예수님, 죽은 자를 살려내신 예수님을 믿고 내가 기도하는 거예요. 협력해서 기도해 줄 수는 있지만, 목사님이 기도해 줄 수는 있지만, 기도는 내가 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내가 기도하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기도 못해요. 예수님을 안 믿으니까. 근데 믿는 우리가 대신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새 언약이라 하시는 거예요. 로마서 1장 12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요.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까 예수님이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그러는 거예요. 아버지의 것이 다 내 것입니다. 아버지가 가진 것이 다 내 것이에요. 아버지께서 자식에게 다 주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자식인데, 하나님 자식인데 아버지께 달라고 하면 다 주세요. 누가복음 17장에 보면은 불의한 재판관의 비유를 통해서 얘기합니다.
하물며 이 불의한 재판관도 과부가 밤낮 와서 귀찮게 하게 되면 귀찮아서 들어줘야 되겠다 이러잖아요. 하물며 하나님께서 너희 아버지께 밤낮 부르짖는 사랑하는 자녀들의 기도를 속히 들어주지 않겠느냐. 그래 아버지께서 밤낮 부르짖으면 들어주세요. 여러분 무시로 성령 안에서 부르짖으세요. 새벽 기도할 때만 기도하지 말고 설거지할 때도, 여러분 노인의 화투 쓸 때도 기도하세요.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세요. 내병 고쳐주세요. 계속 기도하세요. 무시로 성령 안에서. 왜냐하면 그 성령이 내 안에 계시니까 그렇게 기도하세요. 그것이 새 언약입니다. 새 언약. 우리가 성찬을 행할 때에도 예수님의 죽으신 그 떡과 잔을 먹는 것은 먹음을 통해서 내 안에 들어온 그 떡과 잔이 그 예수님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그를 믿으라고 성찬식을 하는 거예요. 자꾸 잊어버리니까. 그 떡과 잔을 먹어서 그것이 어디로 갑니까? 내 몸으로 갑니다. 내 안에 갑니다. 예수님이 떡과 잔이 내 안에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있는 거예요. 성령으로 내 안에 계신 거예요. 그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분이 홍해를 가르신 분이고 죽은 자의 아들의 딸을 살려내신 분이고 풍랑과 바다를 잔잔하게 하신 그분이에요. 그분이 못할 것이 뭐가 있겠어요? 예수님이 못할 것이 뭐가 있겠어요? 그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나 이름으로 너희가 기도하라. 주사선에 모일지라도 나 이름으로 기도하라. 그래서 아버지의 영광에 내가 시행하리라. 예수님 직접 말씀하시잖아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면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영생을 주시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면 아버지가 부르짖으면 다 들어주겠다는 거예요. 그것이 새 언약입니다. 누가복음 22장 20절 말씀 보시면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20절.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여러분 성령은 어떻게 주어지는 겁니까? 조금 주고 많은 겁니까? 조금 주고 없어지면 성령은 사라지는 겁니까? 아니에요. 붓는 거예요. 붓는 거. 예수님에게 성령이 임할 때 기름 붓듯이 부어졌다고 얘기해요. 성령은 우리의 모든 생각과 사고를 완전히 없앨 만큼 기름 붓듯이 붓는 거예요. 바켓에다 물을 가득 부어가지고 머리에다 이렇게 뒤집었으면 온몸이 이렇게 적시는 것처럼 성령은 조금 임하는 것이 충만하게. 저희 이제 고등학교 때 교련 선생님이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이 충만이라는 단어가 뭐냐고 했는데 맥주를 먹는데 맥주 잔에다가 맥주를 이렇게 따르면 이렇게 거품이 나가지고 넘쳐나는 걸 충만이야 이게. 충만이야 다른 생각하고 그 생각이 자꾸 나요. 그러니까 충만이라는 말은 넘쳐가지고 나에게 영향력을 미치는 거예요. 충만해지면 나만 행복한 거 아니에요. 내가 충만하면 다른 사람도 행복해요. 그 옛속에 거기 환상 가운데 그러잖아요. 이게 내가 강을 건너가는 처음에는 무릎만큼 잠기잖아요. 여기 배꼽만큼 잠기고 어깨만큼 잠기고 나머지 헤엄칠 수 없을 만큼 그런 충만한 물이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은 어떤 사람이 발목까지 잠기고 배꼽만큼 잠기고 어깨만큼 잠기고 머리만큼 잠기고 어떤 사람은 헤엄칠 수 없을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성령을 주세요. 나는 하고 싶지 않아도 성령이 하게 하세요. 나는 말하고 싶지 않아도 성령이 말하게 하세요. 나는 도와주고 싶지 않아도 성령이 도와주시게 하는 거예요. 내 마음이 아니야. 이렇게 하는 건 내 마음이 아니에요. 성령이 하게 하셔서 그냥 하게 하는 거예요. 성령, 그것이 성령으로 충만한 새 언약에 예수님 죽으신 우리 안에 오신 이 놀라운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믿으면 성령의 사람 앞에 사는 거예요. 귀신 들리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영이에요. 예수님 거룩한 영이 우리 안에 충만히 임해서 우리를 주장하는 거예요. 그것이 새 언약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18절을 보면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우리 안에 오신 예수님이 어떤 분이에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분이에요. 하늘의 권세는 누구냐면 더러운 악한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마귀들이에요. 그들의 권세도 예수님을 갖고 있어요. 예수님이 말 한마디 눈만 그냥 찡그려도 마귀가 그냥 벌벌 떨어요. 그런 권세를 우리가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잘 믿으면 우리가 무당 앞에 가도 무당이 잠을 못 자요. 여기 예수 믿는 자가 있구나 하고 잠도 못 자요. 그 예수 믿는 성령이 내 안에 충만한 성도의 삶이에요. 땅의 권세도 마찬가지예요. 이 권세 잡은 자들이 만약에 이제 지금 그렇지는 않지만 어떤
어떤 악한 왕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이렇게 십자가에 이렇게 죽인다고 치세요. 십자가에 못 박에 죽인다고 생각합시다. 그러면 그 권세에 굴복하지 않아요. 내가 십자가에 죽을지라도 그 권세에 굴복하지 않아요. 그 권세가 강하신 예수님의 권세에 내가 굴복하는 거예요. 그 세상 권세에 아무리 환난이 닥치고 두려움이 닥쳐도 순교를 할지라도 죽을지라도 사람들한테 굴복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과 히브리서에서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 세상이 감당할 수가 없어요. 엊그제 성탄절에 주민철 목사님 나오더라고요. 일사가고 나오잖아요. 일사가고 죽을지라도 신상 참배 안 해요. 그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의 가진 예수님의 권세예요. 그럼 우리의 권세를 가졌어요. 그것이 예수님 믿는 사람. 그래서 이제 가라. 그 권세가 너희 안에 있으니까 가라. 모든 민족에게 가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 분간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성교할지라도 죽을지라도 괜찮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죽어도 괜찮다. 그래서 예수님이 빌립보서 1장 21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합니다. 내가 사는 것도 내가 사는 걸 알고 내 안에 계신 예수님으로 사는 거고 죽는 것이 더 유익해요. 예수님 말씀 살다가 죽어서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천국에 있는 것이 더 재밌고 더 유익해요. 이 땅에서 있는 것도 재밌지만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것도 재밌지만 더 재밌는 것은 죽어서 천국 가는 거예요. 그것이 사도 바울의 고백인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은 집이 어디니까 본향이 나라가 어디니까 이 땅 아닙니다. 우리나라는 대한민국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의 나라는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 시민권을 가졌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본디오 빌라도 앞에서 신문을 받을 때 야, 너희가 유대인의 왕이냐? 그래,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나라는 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다. 하늘에 있다. 하늘에 있는 나라가 예수님의 나라예요. 우리는 그 나라의 백성이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 시민권은 주민등록증이잖아요. 우리 주민등록증은 대한민국 백성이라고 하는 국민이라고 하는 주민등록증을 갖고 있지만 예수 믿는 사람의 주민등록증은 하나님 나라라고 찍혔어요. 이 마음이 예수님이 계시니까 주민등록증 신분증 좀 보여주세요. 그러면 나는 하나님 나라 백성입니다. 시민권을 가졌습니다. 나는 하나님 나라 들어갈 시민권을 가집니다. 나는 빨리 가고 싶습니다. 이것이 예수님 믿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 지금 함께 거하시는 거예요. 육신으로 오셨던 그 예수님보다 성령으로 오신 예수님이 더 크게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그런 놀라운 축복을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세요. 놀라지 마세요. 하나님의 영이 못할 것이 없어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는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어요. 나만 바라보면 못합니다. 그러나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면 못할 것이 없어요. 그분이 하시겠다는데 나를 쓰시겠다는데 그런 놀라운 축복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